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불끄어오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나올 때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가 구별되었다, 이렇게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시대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었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이 심했었고 특히 종교적으로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한다던가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율법을 그 목숨을 걸면서 지켰던 저항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서 율법을 지켰으니 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도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려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두개인은 쉽게 얘기하면 사독 계열의 후예들입니다. 사독이면 그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고 또 제사장이나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보수적이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좀 반로마적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좀 더 친로마적이었고, 교리적으로도 부활이 있느냐 천사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도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친해질래야 친해지기가 힘든 그런 집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두 집단이 사이좋게 하나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랑 일본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지만 외계인이 침공한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공동의 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놀랍게도 그 두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그 속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떠보려고 한 것이죠. 표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 제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표적이라는 것이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표지판인 것이죠. 화살표인 것이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표적 자체의 의미를 두고 많은 것을 구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자기들에게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앞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 참 큰 표적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참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이고,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보면서 뭔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기 이전에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뿐 아니라 칠병이어 기적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만진맹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자신들 마음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보여주신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 문제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고라신과 베스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분명히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 분명히 그 분별에 지각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그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표적을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그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제 주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표적이 왜 일어나느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수많은 표적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을 해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그 5,000명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를 걸으신, 그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있을 제자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가신 것이 무리를 걷는 표적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또 의심하며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그냥 내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표적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도, 나의 삶에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특별히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다치신 분들이나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들, 그것이 지금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내 주변의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또 우리 주변에 그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그 긍휼을 인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이어서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이겠지만 제자들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떡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이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이 그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누룩 이야기를 할 때 그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떡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죠.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지만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떡을 더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12절까지 읽으면서 저는 이 12절 마지막이 참 와닿았습니다. 12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제자들이 깨달으니라로 끝이 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이 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깨달으니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많이 알려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죄된 본성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 터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끝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깨달으니라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부분 그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도 오히려 그 사건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그 바울의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결국 깨닫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제자들처럼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볼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는 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힘들어하는 내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깨닫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오늘도 행하는 저희들의 참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제자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연휴의 마지막 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의 첫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또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돌아볼 때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깨닫는 은혜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그 긍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